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를 꼭 넣어서 읽어요. 엊그저께 일이었어요. 엊그저께 제가 요즘 한 2년 전부터 원래 없던 비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노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비염도 노화 현상인가요? 근데 하여간 비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약용 소금이 있잖아요. 코를 세척하는 약용 소금이 있어요. 한 번에 한 포씩 쓰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코를 세척하는 그거를 요즘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일이에요. 엊그저께 아침에 할 때 보니까 마지막 한 포가 남았어요. 제가 쓰고 나니까 한 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저녁에 들어와서 한 포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외출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한 포를 한 포를 찾아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포를 찾아서 세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아까 효진이가 쓰는 것 같던데? 그래요. 근데 잠시 쉬지도 않고 아이고 참 잘했네 그래요. 제가 아이고 참 잘했네. 그 녀석도 비염이 아주 심해요. 아주 심한데 그 세척하는 걸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 코 세척을 자진해서 했다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에 그냥 아이고 잘했네. 근데 그 남은 한 포가 내가 써야 되는데 아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했네 그랬어요. 아이고 잘했네 그러고 나서 순간 버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버님 모시고 있잖아요. 순간 버뜩 드는 생각이 마지막 한 포 남은 그 소금을 내 아버지가 썼다 그래도 내가 아이고 잘하셨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내 아버지가 썼다 그래도 내가 아이고 아버지 참 잘하셨어요 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써야 될 마지막 거를 아버지가 왜 썼어요? 이런 소리는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아버지 내가 써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왜 내 거를 쓰셨어요? 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씁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리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 그러니까 내리사랑. 모든 부모들이 다 내리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치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치사랑.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거나 헌신하는 거. 이 치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느냐 밑에서 올라가느냐. 근데 내리사랑. 위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에 내리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리사랑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리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질타하죠. 부모 자격이 없다. 질타하죠. 그런데 치사랑도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치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칭송해요? 효자라고 칭송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효자는 효자 효부는 어떻게 해요? 그 문도 세워주고 동네에서 난리를 피고 당연한 것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것을 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자 여러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해서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당연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을 주변에서 나무라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자, 이제부터 할 얘기가 부모에 대한 치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온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6편 10편에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스스로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탄에 빠져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명확하게 답을 해보라고 했던 질문의 답을 여러분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다만 내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거나 내 양심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 종교는 그러죠.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가 있어요. 모 종교는 그래요.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토요일 날 예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래요? 토요일 날 예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신앙은 나의 양심의 가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양심을 편케 하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적 의식과 예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독일의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앙의 본질을 4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경험이에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4가지 단어로 신앙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궁극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앙이란 피조물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본질과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한 반응이 신앙이다. 두 번째, 전체성. 이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인데 이 반응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렬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강렬함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이다. 가장 강렬한 경험이다. 그리고 네 번째, 행동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험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 뭐예요? 인간의 본질과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것은 이 반응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경험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신앙이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단어의 정의, 이것이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 하나님이 이끄신 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제어하시게 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여러분께 이랬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나의 이성과 나의 자아가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해 제어당하는 상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 충만하여진 삶에 있어서 그럼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뭔가?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복은 뭐냐? 졸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또입니다. 로또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시죠. 예. 자,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인은, 신실한 신앙인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소망은 뭐냐 하면, 소망은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 절망적이다. 이 소망에 반대되는 개념들이에요. 절망, 그리고 우울, 그리고 두려움, 근심, 불평,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는 자신의 이성과 기억 속에 있는 심령의 상처, 이것까지도 다 쫓아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절망을 쫓아내고, 우울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근심을 쫓아내고, 불평을 쫓아내고,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자신의 상처까지도 쫓아내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상황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유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상황과 조건들로부터 이겨내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게 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소망은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내일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며 기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소망은. 그리고 내일에 있을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건강, 그리고 돈, 직업, 자신의 배경을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내일을 기대하죠. 그러나 신앙인의 소망의 근원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막연한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일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의 그 능력과 방법을 생각하며 오히려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까? 사람의 힘을 통하실까? 사람의 손을 빌리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다려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여러분에게 문제가 봉착됐을 때, 이번 일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저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는데, 이번 일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기대하면서, 궁금하여 하면서, 마치 나에게 닥친 고난이고, 나에게 닥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3자 눈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적 없어요? 없다면 우리 심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문제에 봉착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궁금증을 갖고 살아요. 그래야 드라마틱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예? 무미건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예? 경험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을 두려움과 우울과 고민에 있지 않고 항상 기쁨과 평강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호기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돌았다. 그래서 뭐라 예수에 미친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웃음이 나오냐? 예? 그러잖아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천하태평이다. 너는 이유 없는 낙천적이냐? 이유 없는 낙천주의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의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하고 평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들은 세상의 힘에 눌리지 않아요. 굴복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몸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우리에게도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데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넘쳐나겠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은 내일 나에게 행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일 나에게 행하실, 나를 통해 행하실, 나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유익, 다시 말하면 복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한계를 극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한계를 극복해요. 한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재간이 없는, 도리가 없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 현실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한계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계가 극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한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한계,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유익이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걷는지라. 큰 소리로 이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많은 표적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때 고침받은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 14장 10절 이 사건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극복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극복하는 겁니다. 뭐예요?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유익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한계가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모든 삶이, 모든 육신이, 모든 심령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깨끗이 극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육신과 영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한계의 극복이 가능한 거죠. 자, 한계 극복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뭘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한계의 극복일까요? 조금 전에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과 환경을 능가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극복해버리는 그런 한계의 극복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의 한계의 극복은 어떤 한계의 극복일까요? 이거는요, 자신을 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버릴 수 있는 한계의 극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의 극복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자신을 버릴 줄 아는 한계의 극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극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 복종은요, 이 한계의 극복은요, 복종이라고 하는 한계의 극복인데요. 이 복종은요, 이 복종이라는 한계의 극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한계의 극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가장 많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죄가 점점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에게? 자존심이 점점 강해져. 자존심. 죄 많은 인생은요, 사단 마귀에 의해 참소, 정죄당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실감 때문에 남는 것은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자존심만 나.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잖아요. 그 죄 때문에 계속 참소와 정죄를 거듭대고 반복해서 되풀이하는데, 그때 남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 때문에 남는 것은 자존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자존심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존심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자극 주면요, 폭발해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만 충만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난데,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 질 수 있느냐. 이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충만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존심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존감만 드러나게 되죠.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좋은 모범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복종하는 삶, 이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복종이라는 한계를 철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해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소망을 품고 위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환경적, 조건적 한계를 모두 극복했고, 또 복종할 수 있는 한계도 우리가 극복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복은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여러분, 흔히들 생각하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솔직히 아닌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이 흔히들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네? 물질의 복이, 물질의 복이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 솔직하죠. 솔직해지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소망의 복은 좀 나중에 받아도 좋고, 한계 극복의 복도 나중에 받아도 좋고, 물질의 복만 받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복도 내가 그때 가서 받겠습니다 하는 분 안 계세요? 아니다. 나는 물질의 복 필요 없다. 오로지 소망의 복만 있으면 좋겠다. 손. 한 명도 없잖아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한계를 극복하는 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손. 없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받아도 좋으니 물질의 복부터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 할렐루야. 지금 손 드신 분들이 물질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솔직하죠. 다시 한번 손 들까요? 나는 소망의 복, 한계 극복의 복 나중에 받아도 좋으니 물질의 복부터 좀 바꿔봅시다. 손. 치사하게 이렇게 들게요. 번쩍 드세요. 자, 물질의 복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 그래도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할렐루야. 뭐 손을 드신 분이든 안 드신 분이든, 아, 이미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럼 이해가 권사님이 물질의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건 언제 받느냐? 여러분 언제 받을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절실한 이 물질의 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의 복은 언제 오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때 물질의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이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복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과 환경을 극복하는 복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복을 먼저 받으면 물질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르고, 이런 이치를 모르고 물질의 복만 쫓아가니까 안 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만 쫓아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의 부수적인 복이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가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간 거지, 좋은 학교 가니까 열심히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부수적인 복이 뭐예요? 좋은 학교 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부수적인 복이 좋은 학교 갔고, 좋은 학교 가니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궁극적인 복, 열심히 공부하는 복을 먼저 받으면 좋은 학교 가고 출세가도를 달리는 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복,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한계를 극복하는 복.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과 환경을 극복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를 굴복시키고 내 무릎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복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을 누릴 때 물질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수적인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PPT 준비됐죠? 눈으로 보고. 안 됐습니까? 됐으면 띄워주시고, 안 됐으면 여러분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린 사람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복이 이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하며 이 종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나의 자아를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제어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에 오로지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내립니다. 어떤 복이냐면 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며 늘 소망을 품고 있기에 그는 환경과 조건들이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삽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꺾고 굴복하며 복종할 줄 아는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전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었던 복, 이 땅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위와 명성과 그 모든 것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속히 열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임하기를 간절히